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방금 읽으셨던 이 구절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선택.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택하고 선택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결혼이 그렇고요. 직장이 그렇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선택일 때도 있고 나쁜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선택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하죠.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새롭게 창조된 신인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의 구조가 1장부터 3절까지는 이 신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신인류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구절에 신인류의 세 가지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곁에 두신 자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인류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정체성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자들이라는 거죠. 사도는요, 이런 신인류가 누리는 복을 살짝 언급하는데요, 그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라고 그랬죠?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그랬죠. 평화. 그죠? 싸움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평강은 하나님과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냐면 나의 왕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음을 내어드리는 거죠. 왕관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실력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기까지가 편지 인사말입니다. 1절, 2절이요. 인사말을 마치고 사도는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3절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무려 14절까지 써내려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는 단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가 마침표를 찍지도 못하면서 계속 찬송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할 이유야, 이것이 찬송할 이유야, 이것이 찬송할 이유야. 얼마나 감격에 찼으면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금되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금된 것,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와 나는 찬송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야 하고 14절까지
무려 202개의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도대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를 알고 너희도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해. 이걸 깨달아 알기를 원해. 이런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러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3절에서는요, 사도가 찬송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찬송의 이유는 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다 찬송하게 돼 있죠.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복이라도 복을 받으면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요. 사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뜻은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더 이전에는 노아와의 약속이고요. 더 이전에는 첫사람들 아담과 하와와의 약속이었잖아요. 그 약속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요.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에게 씨 줄게. 내가 너에게 땅 줄게. 그 씨를 땅에 심어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누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창세기에는 처음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 50장이 그렇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요셉의 이야기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인데요. 이 족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가 이 구절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복의 완성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이스라엘이 받은 복의 완성, 교회가 받은 복의 마침이라는 겁니다. 사도는요, 3절에서 성경에 말하는 복을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이 복은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이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이 복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한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성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의 치성으로 복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복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복은 모자람이 없는 복이기 때문에 모든 복입니다. 이 복이 무엇 하나 더할 것이 없다. 꽉 찼다. 완전하다. 그런 복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나눈 말씀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요. 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가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는 이 엄청난 복의 시작이 언제라고 이야기했죠? 창세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요. 창세전이라는 시점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창조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창조의 생산물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간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은.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이 창세전을 이해를 못하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자면 처음부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창세전 선택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점에 관한 것인데요.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덴 동산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새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다. 새 창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이셨다. 하나님의 작정이셨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형용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봅니다. 그죠? 우리가 믿어서 복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은요, 원인을 제공하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다. 요즘 말로는 1도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았기에 우리 외에는 어떠한 공로가 없다. 그 얘기는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기에는 우리의 자랑이 끼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요,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선택은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 줍니까? 확신 줍니다. 우리에게 확신 줘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가? 도대체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선택의 목적은요, 아까 4절 다시 보시면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선택의 목적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알아낼 필요가 있잖아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내적인 순결이다. 이 내면에 있는 순결이다. 내 안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흠없음은 외적인 순결이다. 이런 티 이런 게 없으니까 외적인 순결이다. 외적인 완전함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거룩과 흠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훨씬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가요? 구별되심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은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이다. 그것은 어둠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부족함도 없고요, 모자람도 없고요, 나쁨도 없고요, 사망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거룩입니다. 완전하게 채워진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흠 없음은요, 이런 겁니다. 흠이 있다, 흠이 없다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서 보면 흠이 있고 어떤 기준에서 보면 흠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흠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명을 갖다 대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흠이 있고 없고는 달라져요. 성경에 말하는 흠 없음은요,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서, 그 하나님의 선에 봐서 좋은 것,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흠 없음은 다른 말로는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흠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셔서. 선택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구별되어지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구약의 어떤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떤 모습이죠? 제사가 그렇습니다. 구별되어져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것, 양이나, 그죠? 또 소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들의 피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의 기름을 좋아해서가 아니십니다.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식성이 그렇게 까다로우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한다고.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리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제사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바로 용서와 화목입니다. 용서와 화목. 그리고 이 용서와 화목은요, 하나됨을 목적으로 해요. 그죠? 용서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화목하면 하나 되는 겁니다. 용서와 화목은 하나됨이 목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질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나요? 예, 섞어요. 그럼 처음에 하나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다시 분리되죠. 본질이 다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이 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사가 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신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과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흠이 없고 구별된 것이더라도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는 하나님과 동일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라는 거죠.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원래에 있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형이. 그 원형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양, 송아지 이런 거, 염소 이런 거 아니다. 그런 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 본질이 같으신 분. 이렇게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4절을 한번 다시 가봅시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는 지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어렵다는 겁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거룩해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서로. 거룩해 보여요? 흠 없고 의로운 것처럼 보입니까? 왠지 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본문 처음으로 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으세요? 그게 만족이 되십니까? 마음에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아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요,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는 그 자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주장은요, 구원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죠? 내가 무언가 구원에 기여하고 했어야 내가 구원을 받고,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내가 벌을 받는 게 마땅해. 나 중심으로 해석한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 정의로운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고 나는 바른 선택을 할 능력도 있다고 보는 거죠. 나에게. 그죠? 나에게 선택할 기회도 있고 나는 바른 선택을 할 예수를 믿을 그런 능력도 나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알아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 스스로 빛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만약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뭐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둠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망 선택한다는 거예요. 빛과 생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한결같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어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둠이 빛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4절에는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세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류의 절망이 담겨져 있죠, 그죠? 우리로서는 빛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인류 모두의 절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에는. 우리로서는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상태를 바로 아는 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도는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몸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의가 나의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의롭지 않은 자들이 의롭다고 불리는 것이 뭡니까? 칭의예요. 너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너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세 번 물어보면 이제 그때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인 그런 이미지일까? 그런 신학 용어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는 그런 것일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일까? 답은 후자입니다. 사도는 그 답을 사랑 안에서에서 찾습니다. 사랑 안에서. 신학자들은요, 이 사랑 안에서라는 전치사 구를 이 전치사 구가 무엇을 수식하는지, 뒤에 오는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놓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5절과 연결해요. 4절과 5절 화면에 나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여정을 하나로 묶어두었죠. 가능한 해석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NIV, NASB, ESB가 이런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한글 개역 개정의 번역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어 성경은 넷바이블과 NRSV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통로, 그 수단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은요, 그분은 피조물과 차원이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거룩이라는 속성에 하나님의 나머지 모든 속성들이 귀결됩니다. 수렴돼요. 그리고 이 거룩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시는 것이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코마 상태에 있어요. 그 병상에 누워 있어요.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고 우리는 그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 갈까 이런 건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요. 듣고 말하고 또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 것.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누리시는데 생명을 누리신다는 것은 당신의 속성을 발휘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어떤 수단으로 통로로 이어지냐면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도 어떤 수준의 사랑이냐면 나를 온전히 전부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를. 그렇게 생명을 온전히 누리십니다. 무엇 하심으로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초청하셨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는 그 초청장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이제 생명으로 들어와 하는데 그 초청장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생명에 동참시키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성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자신과 동일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온전히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에 동참시키십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낮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순환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에 초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 피조물 안에 늘 내주하고 계셔요. 내주하셔서 뭐 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초대장,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거룩과 의로움, 흠이 없음을 경험하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의 예를 들게요. 지난주에 제가 김 집사님이 가정해보자고 그랬죠. 복권
1등 복권에 당첨되신 그 김 집사님. 이 김 집사님이 꼴 보기 싫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권 당첨됐던 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그 속물 근성에 속이 다 뒤틀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라고 하셨으니까 포기는 싫지만 한번 사랑해 봐야지.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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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이것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인을 나에게 두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금의 유태인들이 하고 있는 계명 지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재현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면 이거죠. 딱 두 단어입니다. 뭐죠? 십자가 빈무덤. 사망과 부활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빈무덤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빈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는 부활은 좋아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 생명 얻는 거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뭐죠? 우리가 막 힘겹게 지고 가야 될 것이 십자가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멍에가 가볍다.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요. 없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멍에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자가 제가 맞습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에 달려서 죽을 자가 주님이 아니라 제가 맞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나의 사망이 발견돼요. 나의 할 수 없음이 고발되고요. 나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이 발각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요.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룩과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이 문장을 조건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내야 돼.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내야 돼.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건요, 조건문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탄코 내 계명을 지켜낼 수 없다. 무엇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계명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신 계명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사랑이 나를 이 생명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닌 살아 숨쉬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 저 김집사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이 돼요. 그냥 사랑해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건 내 실력 아니죠. 사랑해야지가 아니까 이게 내 실력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부르신 분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불러내신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됨으로. 설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과 흠없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로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에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무엇으로요?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동일한 제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당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는 방식이 뭐라고요? 사랑. 그분의 이 선택으로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심이 없었다면, 창세전 선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창세전 그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창세전에 선택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선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세전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